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 축복합니다. 성도님 혹시 그 건물 아십니까? 건축을 지을 때 안전하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우리 건축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공간 형태 좋은 땅을 고르는 것을 기둥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설계 도면을 만드는 일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면 이 건축물이 있죠. 이 건축을 보면 그 땅을 보고 땅에 있는 어떻게 지을지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도면을 만드는 거죠. 이 도면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 세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지을지, 몇 층으로 지을지, 몇 미터를 할지, 또 무엇으로 할지, 어떤 땅으로 할지 다 이 설계도 안에, 이 도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도면에 따라 건축을 해야 되죠. 설계도를 따라 건축해야 하는 그 건축물이 그렇게 해야지만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면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빠지게 된다면 당장에는 다 완공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도면에 따라 그 설계도 안에 있는 세세한 것까지 다 표시된 대로 지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지으신 존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한 민족을 택하게 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하십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죄악 속에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도면을 그리셔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도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식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모세의 율법책 토라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이 완공되고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화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상황을 아시겠지만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정기가 왔습니다. 각기 자기들의 성읍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7월중 7월 15일인 것 같습니다. 즉 초막절이 끼인 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옛날의 영광의 상태에서 비천한 상태로 몰락했었고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성벽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금 그 신앙심이 더욱 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게 된 백성들은 율법에 대하여 관심이 또 높아졌습니다. 당시 제사장으로 율법에 관해 훤히 알고 있었던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도록 요청하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을 자원을 들으라고 할 정도까지 신앙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신앙과 모든 생활에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이 보일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최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 성전에서 사람들이 채워졌지만 그 성 안에는 아직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 요청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강정에서 새벽부터 중午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 토라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벽과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 안을 사람들로 먼저 채우십니다. 전장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죠. 또 그 중심에 세울 곳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모세의 율법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율법책을 찾고 있는 또 이 백성들입니다. 이 율법책을 통해 이 백성들을 향한 이 택한 민족을 향한 도면을 이미 그려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책이 뭐길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가장 먼저 에스라에게 요청하였을까요? 그 율법책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그들이 가져와 달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율법책을 듣고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 모두가 새벽부터 모여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낭독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이 모두 일제히 다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피니까 백성들이 그 마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에스라가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는 한 이유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기억하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영광, 그걸 있었던 그 율법책을 낭독했던 그 전통을 기억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책 토라 하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책을 다 들은 후에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듣고 깨닫게 되었는데 왜 울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우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깨달음은 백성의 회개로 이어지고 곧 언약갱신의 기초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깨닫게 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깨닫게 하신 중에 하나님의 계획, 사랑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에스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할 수 있는 제사장을 준비해 놓았답니다. 이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 그 말을 읽을 수 있는 제사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해설할 레위인들까지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이렇게 울기 시작한 겁니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길래 울었을까요? 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울었냐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개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설계도, 도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도면은 바로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와 한 언약이 있는데요, 토라의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요 모세의 언약까지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자신들의 현장 그 모습이 바로 이 언약대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보인 거죠. 자신들을 돌이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끄셨구나,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구나 라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면은요 몇백 년이 지나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낭독하니 일제에 일어서서 청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자기 종상들이 있었던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4절,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도면이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지으신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특별히 지으신 이 존재를 선택하신 민족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신 방식은 바로 이 언약이었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모으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고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 현장 그곳에 있는 자신들이 바로 그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그 당사자인 그 모습을 언약을 읽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정말 말뿐이 아니라 현장을 그대로 그 언약 그대로 보여주신 신실하심입니다. 백성이 또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 현장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자신들은 마음을 다하여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적이 없는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니 그 청종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 세 번째는요, 이 율법책을 밝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조명하심인데요.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놀라운 사실은 그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조명하게 하여 듣고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조상의 죄가 깨달아지며 그 안에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요, 다음 장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3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방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책 안에 있는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밝히 그곳을, 그 언약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공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7천을 통해 각종의 백성들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지도자도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듣고 그냥 아는 사람만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해설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려 놓으셨던 거예요. 에스라가 낭독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신들은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책을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조명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사랑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조명이 없다면 이들이 이 율법책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책 안에 언약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청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밝히 알게 하신 조명하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율법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려 놓으신 거예요.
율법책에 있는 언약,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진실하게 행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시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오셨고 언약으로 이끌어 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토라 율법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 속에서 한치의 변함이 없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건축에서 도면을 해도 현실에선 달라지고 완벽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면은 언약은요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지켜졌습니다. 그저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리며 죄악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게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토라였고 우리에겐 주어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밝히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조명하는 성령이 있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은 그저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하늘가에 어디에 있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돌이키리라. 자기 백성 특별히 지으신 존재를 끝까지 돌이키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방식이며 그 사랑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언약이 유지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되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어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신 성령님이 있으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이지만 이 말씀을 볼 때 돌이키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